우리 강은지 청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솔리스트입니다. 네, 두 분 같이 한번 미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고생길이 훤하죠. 부부가 된다는 거 절대 만만치 않죠. 여러분, 한 부부가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물가에 갔습니다. 아내가 몸을 굽혀서 소원을 빌고 동전을 틱 던졌어요. 남편도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굽힌 거예요. 그만 물속으로 퐁당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다고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만만치 않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영혼의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일에는 내 안에 네가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외로운 벗들이 우리의 영혼의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나눴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설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잖아요. 형제 자매들도 영혼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부부도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로서 어떻게 해야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우자를 배우자는 진심 어린 이해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의 핵심 키워드는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다 보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있는데요. 또 하나의 동행입니다. 바로 배우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보면은 동거한다 그랬는데요. 성경 원어로는 시노이 쿤테스, 가족으로서 동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라, 이것은 남편들아 아내와 동행하라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행한다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쉬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배우자를 이미 주님의 품에 보내드린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또 앞으로 결혼할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파란만장, 배우자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것은 배우자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것.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우리 부부가 진짜 사랑이라도 하고 있나? 기도는 해서 뭐하나? 자포자기 후에
억울함, 속상함, 그래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기도가 막힌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배우자와 동행하는 것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따라합시다. 배우자를 배우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동행하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꽂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헬라어 원어를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노스라는 말이에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학문으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의학, 법학, 신학만 배우지 말고 철학, 과학, 어학, 문학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내 학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ESV라는 영어 성경인데요. Likewise, 이와 같이 husbands, 남편들아, live with your wives. 너희 아내와 함께 살아가라, 동행해라. 어떻게 해요? In an understanding way. 이해해 주는 방식으로. 누구를? 아내란 누구일까? 여자란 무엇일까? 이해해 주는 방식으로 아내와 동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 학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남편의 상은 어떤 건지, 남편 학을 배우고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주는 방식으로 거기에 따라 이와 같이 너희 남편과 영적인 순례길을 동행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부부가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지식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 그렇게 해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늘은 찬양으로 올려드렸잖아요. 마지막 기도문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게 뭐냐? 악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나를 병들게 하는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이걸 부부관계에 적용을 하면 우리 부부관계를 병들게 하는 것, 우리 부부관계를 아프게 하는 것, 우리 부부관계를 불행하게 하는 것,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우리 부부를 자꾸만 병들게, 아프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도 베드로가 그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부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잘못이 아니네. 우리 부부 사이를 틈타서 이간질하려고 하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는 거짓 지식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신신당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사도들이 절절하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계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을 진짜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첫 번째 거짓말은 내가 죄를 지은 건 내 배우자 탓이야.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탓을 하는 거예요.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안 줬으면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아내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변명을 하도록 만듭니까? 마귀짓입니다. 둘째로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지식이 있어요. 내 배우자는 나하고는 영 안 맞아.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꼬드겼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부부가 만난 건 하나님의 실수셨다. 하나님이 정말 실수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아담의 사고방식 속에는 지금 하나님은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아내를 잘못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 이런 생각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도 아내 탓, 그러다가 하나님 탓까지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지식은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 사탄, 마귀가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처럼 지금 생각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앞을 살펴봐도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단 선악과만 빼고. 근데 사탄은, 마귀는 이 마지막 말만 살짝 지워버린 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냐? 진짜 나쁘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이렇게 마귀가 거짓 지식으로 지금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지식을 퍼뜨리는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천지창조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기름을 부어야만
여러분, 부부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흉악한 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들이요, 외로운 이 인생길, 영혼의 친구들이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지식에 속아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내 짝을 잘못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마귀의 이 거짓 지식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부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간질하는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부부, 주의 이름으로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부로서 또 어떻게 해야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걸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영혼의 친구다. 저는 너무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요즘 병원에 거의 매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동행을 해줍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올라가면 밤 12시가 다 돼야만 내려옵니다. 여러 과를 전전하다 보니까 시간도 안 맞고 복도에서 마냥 몇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완전히 기진맥진. 그런데 그 길을 아내가 매주 동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적으로 공백이 안 생기도록 교인들을 챙깁니다. 저와 함께 또는 저를 대신해서 경조사를 다 다녀옵니다. 그리고 밤마다 다리에 마비가 와서 깜짝 놀래요. 소리를 지르면 아내가 뛰어나와서 함께 잠을 설칩니다. 다리에 마비가 다시 안 오도록 자다리를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배우자가 아프셨을 때 그러셨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을 해오셨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한번 따라해봐. 뭘? 그냥 한번 나 따라해봐요. 알았어. 뭘? 자, 따라해봐. 힘들지? 시작.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 번 더 따라해봐. 이제 그만해도 돼. 시작.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매일 밤새워서 몇 시간씩 아내가 서너 시간씩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걸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남편으로서 참 못났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기적이구나. 제가 신학생 때 읽은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책인데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사회심리학자 그리고 정신분석의 대가죠. 그리고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한테는 신성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이 운전 하나 배우기 위해서 돈 들여, 시간 들여, 정성 들여 그 운전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운전 기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기술은 왜 배우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기술을 배우고 있지 않는구나. 이제라도 우리 부부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더 연약한 그릇.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 원어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진흙 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연약한 진흙 그릇처럼 깨우지기 쉽다. 그러니까 살살 다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더라는 비교급이 쓰여져 있어요. 이게 놀라운 통찰이 저에게 왔어요.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깨지기 쉽다. 남편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언제든지 사직서를 낼 각오를 하고 오늘 또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 내일 직장 안 가. 남편이 가방을 탁 소파에다 집어 던질 때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그랬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시작. 뭐가 더 여러분들 입에 딱 붙어 있습니까? 우린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 남편도 깨지기 쉬운 진흙 그릇이라는 고려청자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잘 보살펴야 될 것인가? 살살살살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살살살살 우리들이 깨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주께서 주시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부부가 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거저주신 은혜를 함께 상속으로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팀웍이죠. 팀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강점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강점이 있네. 남편의 강점, 아내의 강점을 우리들이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에 신바람이 나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기고 쑤시고 지적하면서 서로 그냥 결혼 생활에 자괴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시작. 남편들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눈에 띄는 단어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이것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아내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 사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호하기를, 보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내의 남편 사랑은 양육과 보호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feed, 먹고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보호라는 것은 케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봐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아내를 양육해주고 보호해주라고 하시는 걸까?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가 된다?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의 리더십이 산다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게 뭡니까? 그 그룹의 머리잖아요. 리더십을 영어로 보면은 두 단어가 합성이 돼 있어요. 리더, 지도자라는 말과 쉽, 배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이 큰 배가 이 험한 파도를 넘어서 천국까지 순항하기 위해서는, 저 희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귀히 여기라, 이것은 남편에게만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아내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귀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를 귀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학자들이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3대 요소를, 첫째는 폭력, 가족 폭력, 그리고 둘째는 중독,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외도,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 이것 때문에 결혼이 깨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실수를 내가 이제 끝장내고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변화되겠다, 결연한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그 결혼 생활에 희망이 있고, 결연한 의지가 여전히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아라, 이런 설교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폭력과 외도와 중독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서 서로 결혼을 귀히 여기는 부부, 이게 주님을 모신 영혼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생각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한쪽에서는 이 숫자가 6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 숫자가 뭐라고 해요? 9라고 합니다. 남편 말이 없습니까? 아내 말이 옳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친구 첫 번째 설교에서 다시 나눴죠.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화성에서 온 여자와 금성에서 온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똑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양말을 벗어 제끼는데 아이고, 그거 양말통에다가 넣어주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그거 그냥 벗어서 땡겨놓는 남자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내 식대로 안 해줘도 이제 남자가 양말을 땡겨놓다가 그냥 이렇게 발길질로 살살살 양말통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던져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 좋단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를 서로 귀히 여기는 부부, 그런 부부가 영혼의 친구 아닐까요? 셋째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저한테 딱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왜
자꾸 그냥 아내를 괴롭히는지 분노, 호통, 그리고 성가시게 하는 것, 아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평생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어디에도 꺼내놓을 수 없는 우리 가정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내 사랑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부부, 그게 영혼의 친구가 아닐까요? 넷째는 서로의 수고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누구예요? 남편이 수고하고 여자가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구예요? 아내요, 남편입니다. 그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남편과 아내의 수고를 가장 귀히 여겨주며 너희끼리, 남편과 아내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수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 또 묵묵히 수고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수고를 귀히 여기는 부부, 그게 영혼의 친구 아닐까요? 다섯째는 말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뻘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내 배우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로. 반대로 내 말로 내 배우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살려낼 수 있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 그랬구나. 뭐뭐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살려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여보, 나는 당신을 진짜 존경해.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은 역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정말 사랑해.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면 그 말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나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서로 귀히 여기는 부부, 그게 영혼의 친구 아닐까요? 여섯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분리수거로 또 빨래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는 것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으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부부, 이게 주님을 모신 영혼의 친구 아닐까요? 마지막 일곱째는 신앙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내 성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영혼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친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고맙다고, 땡큐라고, 감사하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신실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여러분들도 그런 부부가 되시면 어떨까요?